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취미나 정말 계속 하고 싶은 욕망만 있고, 어쩌면 좀 피하고 싶고 이제 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는 그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은 일들은 너무 잘 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건만 하루의 일정은 엄청 꼬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은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 겁니다. 또는 또 다른 경우에는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제 능력으로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인데 갑자기 무슨 선한 정신이 발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인가? 혹은 착한 아이 신드롬 같이 그분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인지 덜컥 돕겠노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도와야 되지? 하면서 며칠을 또 골머리를 앓으면서 정작 제 일은 이렇게 못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게임을 그만하기로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다시 나도 모르게 게임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건강식을 잘 먹고 이 건강 기표를 잘 실천해야지 결심했는데 일이 꼬이고, 그러면 밤늦게까지 마시고 삶이 엉망진창하게 됩니다. 화를 이제 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며칠 참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피하고 싶은 저를 발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고통이 있고 피하고 싶고 연약함에 좌절하고 자존감은 정말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들만의 고민일까요? 네, 정말 신약의 거장인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로마서 7장 14절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영적 거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 우리가 반복하는 씨름을 먼저 고민한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처절한 자아성찰입니다. 선한 것이 내게는 조금도 없다. 정말 없다.
원함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욕망은 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바램은 있는데 뭔 없다고요? 선은 없다는 거예요. 바램은 있는데 선은 없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묘사된 경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죄의식에 눌려서 비참한,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그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죄를 깊이 자각한 죄인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에 가능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기까지는 참담한 실패뿐이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일단 회심했다고 해도 복음이 제공하는 바를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애의 순결을 이루고자 노력하거나 그리스도에게 결코 완전히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이 미얀마처럼 총을 쏘고 총칼을 들이대도요,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속박당하거나 강요당하거나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천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의 올바른 선택과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는 참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나는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멀어질 뿐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였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 이상 수용되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 정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해방을 되고요. 이후에 삶의 의미를 찾게 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미치료 선구자가 됩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끌어낸 분입니다. 프로이트나 아들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신치료의 제3학파의 아버지인데요. 그가 주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설의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만족시켜 주고자 할수록 그것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자려고 할수록 더 신경이 또렷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강박증 환자의 경우 이 세균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불감증 환자의 경우 상대방을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느끼려고 집중할수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증 환자는 불안을 피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불안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자 늘 당부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의도입니다. 더 높고 싶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자들이 더 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거나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려놓으라.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이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비결이 사실 그 앞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모세는 유모에게서부터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집트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 유모가 자신의 생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듣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인들의 포악함, 그러나 그 너머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운명은 궁에 들어가서 파라오의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숨긴 채 궁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세가 됐을 때요? 40세가 되었을 때에 큰 영향력을 가진 그가 이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행동할 만큼의 위치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이집트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물에서 건져냄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많이 돌이키면서 정말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실행에 옮겼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처절히 망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문제의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돼가지고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방랑자가 된 겁니다. 왕자에서 떠돌이 방랑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40년간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정말 이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보내는 그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긴 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모세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요. 33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토록 원할 때는 안 됐는데, 그토록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안 됐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불가능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본인이 구원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원대로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은 채 자포자기하고 왕년을 그리워하면서 이 왕년에 또는 현재의 씁쓸함에 압도된 채 손이 완전히 탁 풀려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풀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토대로 영적 승리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요, 가장 어쩌면 시작은 영적 승리가, 싸움의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심을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의 소망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도다. 누구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까? 선지자 발람의 소망이었어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의인의 삶을 살고 평생을 그렇게 되겠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고위급 대사를 파견했어요.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재산을 거래로, 담보로 하고 대가로 포상을 약조하고요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단박에 거절하지 않고 잠깐만 있어보라고, 여기 오늘 밤 좀 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좀 알아보겠다. 유다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마음으로는 원치 않은 것처럼, 아니 재물에 지위에 관계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쩌면 더 마음속 깊은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대가 뭘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처럼, 굉장히 영성 있고 구별된 사람처럼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아니었어요. 사실 나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막아섰는데도 그는 삭슬 위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차마 뭐는 못했는데, 저주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예언에 자기의 어쩌면 바람을, 소망을 의인의 죽음처럼 죽고 싶다 했는데 그의 말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꿰기 위해 자기가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미디안의 여인과 모압 여성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 간음에 빠지게 해서 하루에 24,000이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 땅 바로 앞에서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때는 계시를 보았지만 그의 욕망을 완전히 그분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면서 이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선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만 자아가 중심일 때 그는 오히려 자기 깊숙이 존재하는 욕망의 통제를 받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실존적 공허를 경험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고 싶은 자리에도 이른 것입니다. 발람처럼 선지자도 되고 명성도 얻고 의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목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데 어떤 직분이나 지위가 그가 바라던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한 다음에 오히려 거기에 있을 때 실존적 공허 가운데 많은 스캔들이 터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루인스키 스캔들, 성완종 스캔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의 스캔들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해서 꼭 그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두 번째 열쇠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깊은 욕망은 명예와 재물이었는데 발람은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욕망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호와의 주신 기별만을 전한다.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무엇을 준다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 외식으로 가리고 치장했지만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그쳤을 때에 그는 정반대의 길로 앞장서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바램, 이 명목적인 소망이 아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실제적 욕망을 따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그건 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금지된 곳의 주변을 배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잠언 27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피해야 할 것인지 맞서 싸워야 할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주변을 배회하면서 유혹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옛것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바라보는 것, 다시금 그것에 휘말리는 도돌이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바다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겼나? 확인하려고 다시 그 주변으로 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금 이 미련한 개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잠언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코 그것을 다시 주변에서 배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 하나인 모세도 광야의 이 40년이 다 지나가는 순간에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면서 그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온 땅에서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도 불가능했다면 인간으로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종 강한 의욕이 일을 그르치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랭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의욕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정도가 되면 그것은 파괴되고 망가진다. 영적인 많은 경우에 내가 선하게 되면 선하게 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쓰라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내 속에는 정말 착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없구나. 내 동기는 정말 구역질 나는구나. 나는 스스로 죄 아래 팔렸구나. 누구에게 쓰던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에게 쓰는 스스로 팔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아합보다도 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처절히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그 신음소리도 극에 달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구제불능이다. 시체가 같이 묶여 있어서 따라서 결국 죽게 되는 이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썩은 육체가 같이 묶여있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은 되지 않고, 아침에 시작은 좋았는데 밤에 돌아보면 용두삼이고 똑같은 꼴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 보고 진심으로 기도했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또 화를 내고 또 미워하고 또 실수하고 또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이다, 곤고하다, 바보다, 반복쟁이다. 노력할수록 아프니 차라리 될 대로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자아에게 집중하지 않고 포기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첫 번째 것, 내 욕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굴복으로 더 이상 그 주의를 배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의 함성이 바로 이때 울려 퍼졌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아들로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요.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 뒤돌아보고 또 내가 한 것 기록하고 내가 이제는 이겼나 시험하다가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 있나 물을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파도로 보다가 빠져 들어갔어요. 그 베드로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 위를 걷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죄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이 내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방법은 하나인데요. 베드로가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행복이 다가오는 것, 성공이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목적하지 않았는데 뭘 했더니 예수께 온전히 집중했을 뿐인데 어느덧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김은 그분의 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유혹이나 내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주셔서 찾아오게 되는 그 승리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가까이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550장